네, 오늘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님도 알고 기도도 알고 또 영적 전쟁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사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 요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래서 이건 어떤 혈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굽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요, 길게 하거나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왜곡된 생각들,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비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원만 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소원도 빌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는, 이것이 완전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 비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소원 비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소원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라는 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열심히 빌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가보니까 6절에서는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무시로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길게 하고 헛된 말 반복하는 거, 이게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기도가 무속적인 신앙에 많이 젖어들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밤새 철야 기도도 하고 뭔가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반복된 기도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온갖 미사여구를 많이 써요. 뭔가 미사여구, 뭐 존귀하신 하나님, 뭐 찬양과 하면서 막 하죠.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내 마음에 이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입에 붙은 습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니 그거 말고 바로 말을 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이 세상 영원토록 무궁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는 것은 좋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미사여구, 과장된 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친아버지처럼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에 가봐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많이 해서 그 모든 것을 너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말 아시죠? 들어주실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것도 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33절에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이미 모든 걸 다 필요로 하는 거 아시니까 그거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의 어떤 개념들, 기도에 대한 원리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도 하나님의 왕국, 둘째도 하나님 왕국, 첫째도 하나님의 의, 둘째도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드리고 친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기까지 매를 맞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이 창을 맞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고통스러워서 정말 강렬하게 부르짖고 강렬하게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우리가 강렬하게 부르짖고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사야서 11장 1절과 3절에 가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실 때 누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가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도 순종하고 성령님도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시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내가 아버지와 이제 긴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같은 긴밀한 관계가 됨을 바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십자가의 이 구속에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구를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가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가 씻기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풍성하게 부어져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성령님, 바로 예수님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신 적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 두려움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속박의 영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질 동안 기도하실 때 누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가고 싶어요, 저렇게 가고 싶어요,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작동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무엇 하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여러분 정신병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 연약한 것 미리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마땅히 간구할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도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그날의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보면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눈물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자신을 능히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예수님을 부활케 해주실 바로 그분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 지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겪고 다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못에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그거 하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내가 부활시켜 주겠다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우리 그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괴로우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괴로운데,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 몸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의 이 몸이 죽더라도 이것을 다시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바로 그분께 기도하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능히 견디시고 이겨내신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33절에서 35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비뚤어진 입은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괴로움과 막 강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세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삐뚤어진 입, 막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입술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틀어진 입, 뭐든지 다 말을 다 꼬아버리고, 말꼬리를 잡고서 막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뒤틀어진 입술 내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다르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올바로 곧게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과 함께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분이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뚤어진 입을 가지지 않으셨고 뒤틀린 입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명예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우리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영적 전쟁에서 아주 쉬운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속박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박의 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과 같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박의 영과 함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욕심이 이거니까 이걸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고 돈을 탐내다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 온전한 기도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돈을 탐내는 그러한 기도, 내 탐욕 속에 있는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버리는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악한 것을 내가 저지르고 악한 것이 나를 찔러 꿰뚫어버리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 이건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거룩, 그것을 따라가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바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예수님도요 사망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이러한 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이것이구나.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강렬하게 부르짖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기도. 그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두려워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망을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오직 의와 화평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 마땅히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또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에게 나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 우리가 많이 외치는데 성령님께 묻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바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 내려놓고요.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참다운 군사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